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가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이러한 교리 논쟁이 아니라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고 또 위선적인 신앙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율법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율법으로 우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 고마운 선생님이 되실 뿐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헌신을 보여주신 십자가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로써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광교회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껍데기 신학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는 그것을 할례나 무할례라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세 가지를 항상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가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군인이 충성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고 페어플레이 공정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항상 가르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 랍비들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될 것은 농부가 언제나 인생을 농부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농부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1년 내내 수고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가 걷는 소출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에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이,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콩을 거두게 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감자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걷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썩어질 것, 부패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썩어질 것이란 파멸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일을 단순히 우리의 몸에 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욕구를 탐욕으로 만드는 자기 중심성들, 이기전 유전자들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을 육체의 일이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 살아감의 끝은 빠르고 느림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파멸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계속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영생을 열매로 맺고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와 소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동일한 개념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날마다 아멘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때로는 여전히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육체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빠르고 느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는 파멸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시간 관계상 또 내용의 흐름상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을 그냥 나누지 못하고 말씀을 마쳤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을 자세히 지난주에 보신 분은 4절과 5절이 조금 어색해 하셨을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더니 갑자기 5절 마지막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의 짐이라고 번역된 그리스도어는 아주 무거운 짐을 뜻하는 단어이고,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은 가벼운 배낭과 같은 짐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번역이 되지 않고 빠져 있는데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그때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때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때에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짐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그대로 져야 할 것이다. 그때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복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해보니 결국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고 그렇게 배설물과 같더라.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계속 가르쳤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행함을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취해가는 그 조건과 자격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영적으로도 높아지고 교회에서도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만족이 있고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세우다 뽐내다 라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삶의 근간이, 삶의 이유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도 우리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감당했고 힘든 일도 감당했고 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우리 못지않게 학벌도 좋고 자격도 좋고 조건도 좋고 집안도 많고 집안도 좋고 자랑할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죄인 중에 괴수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 속에는 겸손의 마음도 있지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해봤던 겁니다. 어려움을 수없이 당해봤던 겁니다. 인생에 힘겨움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도 자신 안의 연약함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고 곤란해보고 공고한 마음을 가져봤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문제들과 힘겨운 일을 만났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나보니 실수와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보니 결국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십자가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뿐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은 오히려 여전히 내 삶을 더 짓누르고
또 내 삶을 방해하는 배설물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유명한 구절이어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흔적이라는 스티그마 단어는 노예나 종들에게 찍었던 그 낙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을 찍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낙인은 언제 찍는 겁니까? 주인의 소유라고 알리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이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인 것이 없을 때 자유로울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이고 내가 이 매인받은 삶을 살았더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멋진 연이 있었습니다. 그 연 날리기 할 때 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높이 날고 싶어서 연이 몸을 쭉쭉쭉쭉 펼 때면 항상 실이 자신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은 속으로 실만 없으면 내가 더 높이 오를 텐데, 실만 없으면 내가 자유롭게 저 구름까지 별까지도 올라갈 텐데 하면서 연은 실이 불편하고 또 미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실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연이 실을 자르자마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서 연이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연은 속으로 기쁜 마음에 자유다 하면서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올라가지 못해서 연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니 추락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연이 깨닫게 됩니다. 매임이 없어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파멸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매인 것이 없을 때 자유롭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안전한 것에 매여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착장에 있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선착장에 있을 때 육지에 든든하게 튼튼하게 밧줄로 메워놓지 않으면 그 배는 바람에 파도 속에 방황하고 흔들리고 자신을 혹시는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육지에 단단히 메어 있어야 바다 위에서도 자유롭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반드시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속하거나 어떤 공동체에 속하거나 어떤 단체에 속할 수밖에 없이 속하여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죄에 속하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주저하고 또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게 되면 무언가 매인 것 같은,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게 하지 않는 이유도 무언가 종이 되어 매일 것 같고 내 삶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냥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삶에 없어져도 될 것들, 쓸모없는 것들은 없어지는 일들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전부를 포기하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경험해 보셨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올인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오히려 없어져도 될 것들, 없어야 될 것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보다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 높이 날고 싶었던 그 연이 신을 끊어버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 가지고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하십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복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 할래나 무할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적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서 자국이 남는 것을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신광교회 성도들을 보면 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같아.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속썩이고 사회에 불안이 되는데 신광교회는 그래도 교회 같네. 신광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네. 참 좋구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 복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제 유혹이 오고 세상의 시험이 와도 이렇게 이겨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나타내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간에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로라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쳐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나에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다 희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나 주님 만나 기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많은 이들 노래는 정작 가진 않는 길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다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다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나 주님 만나 기대 나 다시 돌아가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